어, 미국에 있는 UCLA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아주 큰 대학인데요. 학생들만 한 5만 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 한 2, 3만 명, 한국 사람이 한 2만 명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학교를 좀 방문했고 이제 그 의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UCLA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가 이제 그 의대생들이 머자나 이제 병원에 갈 사람들에게 교수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들을 진찰하고 또한 그들을 치료하게 될 학생들인데 앞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치료하고 또한 진찰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뜻으로 주신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 그러면 아버지는 매독균에 걸려 있고 어머니는 폐결핵 환자다. 여기에 아이 넷이 태어났는데 첫째는 매독균으로 인해서 장님이 되고, 둘째는 병들어서 죽었고, 셋째는 부모의 병 때문에 이 또한 귀머거리가 되고, 또한 넷째는 결핵 환자가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또 임신을 했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논을 한 끝에, 아니 이렇게 귀머거리가 되고 결핵이 되고 또 이렇게 죽고 그랬는데 이거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냐, 유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러면 지금 당신은 베토벤을 주겠습니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이 1770년에 이 베토벤이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이거는 좀 아니다 하고 이 부분을 결론을 내릴 수 있으나, 좀 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좀 더 겸손하고 신중한 이런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 교수가 일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뭐든지, 아니 이 사람에게 임산부도 자기의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가톨릭에서는 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을 송두리째 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보면 그러죠. 앉고 일어섬을 아세요. 다 말하는 것도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고향 방문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방문은 두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 방문이 3장에서 보면 3장 20절에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는데 미쳤다 하고 일가 친척들이 와서 이렇게 이 예수님을 나오시라고. 그럴 때에 35절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형제요 부모요,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 선지자가 이렇게 방문하는 것을 볼 적에, 고향에 방문했을 적에 분명히 환대가 있고 박수갈채가 있고 이런 융숭한 대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또 이런 박해가 있는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주님이 여기에 방문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성공하면 뭐 금의 환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들 하잖아요. 특별히 그 고을에 서울대라도 한 명 들어가 봐요. 그냥 입구에서부터 그냥 집에까지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나와서 이제 가는 데마다 혈루병 여인도 야이로의 죽은 딸도 이렇게 살려줘서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있었지만 정작 고향에서는 주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어요. 영적인 일에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질병을 고치고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끄떡거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기보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을 또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쪽.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향 방문을 하시는 것은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가 아니라 구세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내 동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볼 적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영적으로 관심이 있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먹고 사는 것에만 자기 유익만 쫓아서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에 관심이 많이 있는가? 특별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 둔감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안다는 것 때문에 그 지식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안다라는 것.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나사렛 동네라는 것이죠. 나사렛 동네에서 어릴 적부터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를 보았다. 학교도 안 다니고 그저 동생들 이렇게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아버지 따라서 목수일을 하던 예수 아니냐.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특별히 일가 친척들은 아마 좀 예수님 가정이 좀 부유하지 못하고 좀 가난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수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일가 친척들이 예수를 볼 적마다 이 가난한 것도 못마땅해 여기고, 또 이제는 공생애 30살부터는 공생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0살부터 이 공생애 때에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이며 이것을 행할 때에 못마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기와 질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먼저 1, 2, 3절을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말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대목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 마태복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도 보면 그렇죠. 누구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 이것이 대세인데, 그 어머니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요셉이 나오질 않는 거 보면 요셉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죠. 과부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아주 낮추고 형편없는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가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이끌고 오셔가지고 이끌고 온다는 거죠. 그러네. 제자들을 다 대동하고 이렇게 동네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 대목에서 그들은 이렇게 비아냥대듯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보건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동생들이 지금 많죠. 결국에는 이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에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기록되죠. 사라 생전에는 이렇게 복음을 받지 않았다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이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이 사내들인, 그래서 종교회의 총회장이 되는, 여기까지 예수님의 제자요 또 동생인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배척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뭐예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아까도 우리 이 UCLA 대학 교수가 한다는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그 알미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고 아는 것 때문에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서울대학교 나온 분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애들 교육을 가르치는데, 너는 이것도 모르냐? 아버지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 가르쳐주마 하고 이렇게 닭다리를 하면서, 네 어머니는 봐라, 이렇게 학교를 못 나와도 너를 못 가르쳐도 나는 똑똑하지 않냐? 어머니가 한 소리를 합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가서 돈을 좀 벌어오시오. 집에서 애들 닭다리는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책을 보았는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 부인이 한탄스럽게 여기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족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기가 배운 지식과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것을 설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예수님의 이 고향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재림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도 믿지 아니하고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이게 병을 지금 예수님께도 고치셨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나올 때에 치료가 있고 또 그 복음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이 마음이 냉랭해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날 때에는 예배 드리기 전부터 내 마음의 말씀을 갈급히 사모할 적에 그 말씀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하는 사람들 많은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손만 얹어도 이 어떤 질병이 낫고 치료되는 것이 있었더라라는 것을 볼 적에 실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말씀이 터치가 되니까 금방 효과를 받더라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해봐 이런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만나서 나 이런 부분 주님 꼭 만져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할 적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던져지거나 들려지면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 생활 오래 하는 것은 어쩔 때 이런 마음이 식어지고 또 우리가 아궁이에 불이 이렇게 꺼진 지가 오래된 것처럼 아무리 거기다가 종이를 갖다 이렇게 불을 붙이고 열심히 해봐도 불이 잘 안 붙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 떠본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영적인 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고향 사람들의 그것을 간절히 바란 것이에요. 어찌하든지 고향 사람들이 내가 이곳에 자랐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바람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고 그저 어찌하든지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서는 가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요? 낭떠러지 밀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찾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왜 이 동네 사람들은 메시아인 나를 믿지를 않는가? 왜 그러겠어요? 성경에 영적인 관심도 없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쳤고 또 나아가서 보니까 이제 이
지역에서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 기사와 이적은 보면서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아주 폄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데에서는 역사를 안 해요. 제가 늘상 이 다른 사람들 앞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 자녀들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을 줘야지 알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게 되면 하나도 고맙게 여기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질문할 때 낫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달라고 하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냥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계시지만 꼭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3단계로 말씀하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게 되면 열린다,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적에 이 나아만 장군 얘기를 할 적에 문둥병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을지라도 문둥병 치료받은 사람은 이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었더라. 이렇게 이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배척하는 이런 부분, 오늘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부자 또 직분이 이렇게 높은 사람들, 직위 세상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는 것과 가난하고 누추하고 이런 사람들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물론 성경에서 부자는 이렇게 앉으라 그러고 또 누추한 사람은 저쪽으로 앉으라 그러고 이런 것이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근데 우리가 실상은 교회 내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죠. 내 눈에 좋을 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은 뒤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본 것처럼 이 당시에도 과부의 아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을 볼 적마다 우리도 그 사람이 미우면 이렇게 그 사람을 하대하는 말로 멸시하는 말로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는 보편적인 것, 하나 되는 교회, 보편적인 교회, 거룩한 것. 삼위일체가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는 하나의 온 세상이 하나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보편성, 가난한 자, 부한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누구든지 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 공교회를 설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함께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내가 교회에 누군데 이렇게 가면서 할 적에 우리 주님은 설 자리가 없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음의 이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있지만 문제는 내가 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배우면서 신학교 때에 또 전도하면서 이 대학교에 이 고려대학교
저는 거기는 안 나왔지만 고려대학교 전도하러 몇 번 많이 갔어요. 친구가 고대 출신인데. 근데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은 뭐냐? 이렇게 도서관에 가서도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을 보면 거기 가면 분명 법대, 의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를 잘 믿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능 계통에 무슨 뭐 음악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체육이라든가 이렇게 그쪽에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적마다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기도 전에 우리에게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세가 있다라는 것. 저도 우리 집에 왔을 적에 우리 집에 도배하러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고 이 청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말을 너무나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싸낙배기 같이 하고 왜 저렇게 총명하고 힘들게 하는가. 나중에 보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귀가 안 들려서 그럴 뿐이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작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를 좀 믿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내가 있죠. 근데 내 속에 내 안은 뭐냐 하면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적인 것이라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부분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나를 어떻게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하게 되면 양심이 나를 힘들게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 가면 평안함과 자유함이 있고요. 내세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건 7, 80년 잠깐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요 내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분명하게 우리는 제가 늘상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딱 한마디 말하면 돼요.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전도할 적에 교회만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항상 이렇게 이게 체질화가 돼야 돼. 체질화가. 내가 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뭐 하다가 왔느냐 주님이 질문하신다라면, 물어보신다라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요 답변할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다 지금 왔냐 얘기한다라면 뭔가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없는 것, 이렇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것,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적에 나의 지식을 항상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내 모든 것을 이 짧은 지식을 버려야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을 그 어릴 때부터 보았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어떤 이 새로운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습관적으로 굳어 있는 것, 편견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의 세계관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뭐예요?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이 픽스가 돼서 고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것으로 내가 나아가줘야 되는데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그것이 고쳐지질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어떤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려고 할 적에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선지자의 고향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선지자의 고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선지자의 고향 만드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어떤 습관과 편견과 또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굳어진 이런 습관 때문에 이런 선지자의 고향에서 행했던 예수님의 그런 배척하는 모습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적에 그 말씀의 권위를 놓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경로로든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날 이렇게 접하게 될 적마다 그 말씀이 그냥 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도록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그런 습관으로 경험으로만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배척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을 적에 우리는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온 사람들 또 내지는 한 고향에서 자란 사람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표현할 적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뭐라 했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이렇게 함께 하시고 또 공적인 이런 생활 또 사생활을 지켜본 사람인데 그의 결론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얘기할 적마다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마지막까지 주 100년 때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간 분이잖아요. 특별히 제가 볼 때는 한 16, 17세 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성만찬 그림을 보면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안기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시청각적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기대고 이렇게 부비고 이런 것을 다 했더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요한일서 1장에서는 아주 자세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영적인 일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나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과 또 이렇게 주의 나라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구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의 이 나라이고요. 하나님의 이 성소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지성소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이제 에덴 동산을 설명하고 있을 적에 실은 이 세상도 하나님의 성소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 이 특별히 거기에서 또 불러내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해주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나라와 영광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또 훈련시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적에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동네에 오신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이후에 이 배척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다음 장에 보면 7절부터 12제자를 파송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배척당하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이제 전도를 나갈 적마다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고 이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핍박하고 또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있다. 예수님도 그랬다. 뭐 예수님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할 때마다 각오하고 행하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안다라는 것 내려놓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고 또 더욱더 주의 일에 항상 힘쓸 때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하루하루를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하니까 네가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에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날마다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줄 때에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